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참 좋았죠. 말씀을 전한 것이 채 한 달이 안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어떤 기쁨이 되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범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3장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같이 할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참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 그러면서 또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고 또 강림하실 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3장 11절 이하로 언급이 됐었거든요. 유대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현생의 복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올이라고 하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은 뭐 별게 없어요. 그냥 공허한 상태예요. 슬픔도 기쁨도 없고 뭐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거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우리 거지는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그에게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준 부자는 이렇게 지옥에 갇혀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수월이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상태였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좀 이렇게 그들의 지옥 개념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이 수월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하는 말가지로 우리 신약에 와서 그 지옥, 불지옥에 대한 얘기들을 해석할 수는 없거든.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 수월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오히려 천주교의 연욕 개념 같은 거예요. 연옥에서 아무리 일반 성도가 열심을 내봐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죠.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걸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4장 1절 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본다라고 보고 있죠.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구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피조물로서 바라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친자들은 굉장히 사랑하시고, 말라기를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말라기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라고 그래서 사랑은 곧 선택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은 강하거든요. 지금 오전 11시 대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다뤘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바리새파적인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왜 할례 안 받아? 빨리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강요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그것은 선택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선택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언약의 증거가 할례니까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사랑은 선택이다 이런 개념이 포함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선택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확장시켰죠. 소위 말해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조건이 없어요. 조금은 다른 개념이긴 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시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세상적인 일들을 줄이는 거죠. 한 일주일 살면서 직장인도 얼마나 피곤해요. 저도 알바를 뛰다 보니까 하루 9시간 정도 알바를 뛰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설렁설렁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투잡되시는 목사님들 많으니까. 새벽 예배 뭐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세상 직업들은 새벽 예배 하기에 부족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쳐내다 보니까 알바비를 좀 적게 받는 거, 저 능력도 없지만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핵심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부부 생활도 좀 잘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결혼 제도가 우리 21세기 전 세계에서 보이는 결혼 제도가 좀 이렇게 다양하고 좀 이상하게 여긴 것만큼이나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이 이루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조금 많이 벗어나요.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들이 이 당시 다 보입니다. 그리스가 우리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막 사람을 택하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러잖아요. 치정 관계도 많이 있고.
똑같습니다. 이 당시. 굉장히 개인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모습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욕이라는 부분을 특별하게 더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또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거룩은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같이 쓴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홀라당 타 죽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인간관계도 참 잘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용서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막 다 품고 가야 된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인들도 권면을 해보고 안 되면 존절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얘기 못 하시거든요. 어울려야 되고 품고 가야 되고 이것만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9절 형제사랑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참 대단한 것이다. 또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놀고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외인에 대해 단정해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자기를 힘써서 일하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잘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13절 주의 강림에 대한 얘기와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하는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강림하실 것을 빌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얘기까지 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자기들이 때와 장소를 정해버려요. 이게 요한복음에도 보면 자신의 때가 아니다라고 어머님하고 투덕투덕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떠져진 거하고 예수님은 뭔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신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이.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 기도는 때와 장소를 내가 정하죠. 기도의 응답도 내가 정한 대로 해야 돼. 그 사람이 기도에 용서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불리한 것도 자기에게 손해가 된 것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조금 우직한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사는 지역도 참 다양합니다. 근데 굳이 공통점을 따지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 한국의 색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좀 들어가야 좋은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가 부흥 안 하면 성도가 적으면 그게 교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흥한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갑자기 성도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늘어나고 면적이 막 어디 지하에서 3층 뭐 이렇게 옥상에서 막 커져가지고 막 10,000평 뭐 10만 평 막 이렇게 커져가잖아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잖아요. 다 아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예배당을 막 새롭게 건축을 하고 막 성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불었어 이런 얘기 있으면 좀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그 도에 복종하더라. 그러고는 쪼그라들어 없죠. 안디옥 교회도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막 갑자기 예배당 증리라고 막 정신없고 막 건축왕국 연락이 하라고 그러고 그런 게 많았어. 없죠. 이분들은 그런 걸 교회의 필수 요소로 안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새들도 여우도 자기 지분이 있지만 자기 둥지는 있지만 자신은 머리 누일 곳도 없다. 자기 머리 누이신다. 고개를 떨구시는 장면이 십자가 위였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지었던 그 자기 주군에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을 안장하는 데 쓰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그게 필요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금도 해야 되고 뭔가 필요한 거 저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나그네와 같은 삶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30몇 년의 삶을 사시고 하늘나라 가시니까 거기가 원래 하나님이 계실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필요 없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공급하시는데 이 육신을 털고 우리 영혼이 올라갈 곳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가 하늘 성전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섬길 때 할 것들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도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두시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홍수 심판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라도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 그 수많은 사건들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 현세의 삶에서는 거룩함을 꼭 지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 또한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예수님 강림하실 텐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죽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예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웰빙, 잘 사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웰다잉도 준비해야 된다. 웰다잉.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날 것 같으면 기독교 아니어도 다른 종교들 많이 믿으셔도 돼요. 그 많은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죽어서의 삶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내 영혼이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적 경향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체질, 질병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늙으니까 더 분명해지. 네, 영혼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그 말씀 드려봤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찬송도 잘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내시고 예배 안 빠지시고 헌금 잘하시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 위에 정말론적 삶에 대한 예수님 만날 때에 대한 것이 제대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자식들 잘 크기를, 내 손주들 잘 크기를 빌어야지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만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리에 오면 저희는 죽으면 바로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앞에서 흰 옷 입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전도하다 보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내 맘대로 살 때 죽을 때 신앙 고백하고 그냥 천국 갈래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햇소리죠. 3살보다 8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바꿔지나요 그게? 열심을 해도 안 바꿔져요. 처음부터 작심을 하고 바꿔도 잘 안 바꿔지거든요, 사람이. 본바탕이 안 바뀌어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30대 중반부터 열심을 다했는데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일반인의 모습, 안 믿는 이방인의 모습이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부끄럽거든요. 말은 지가 이렇게 해놓고 너는 어떻게 살아? 그러면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막 불같게 막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근데 그 불이 한번 타올랐다가 꺼지는 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타올라야죠. 성령의 불은 한번 타올라가고 끝나는 불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방언만 얘기하시면서 그러는데 성령 충만함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주어집니다. 그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한번 타올랐다가 마신 분들은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타오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주어져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빡 타올랐다가 실망하고 좌절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타오르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요. 방향을 자기가 정하더라라는 거예요. 방향과 경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들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내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도 좀 나눠보셔야 되고 비교도 해보셔야 돼요. 또 뵙겠습니다.